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선제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제작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팔 둘을 만드는데 두들겨서 만들어서 회중을 모을 때나 진영이 출발을 할 때, 또 행진을 할 때는 반드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즉 전쟁을 할 때도 크게 나팔을 불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행진할 때나 전쟁을 나갈 때뿐만 아니라 너희의 희락의 날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에 화목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팔 불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불라는 게 무슨 뜻일까? 모두 다 뿔나팔 하나씩 만들까요? 우리도 오늘처럼 나팔 만들어가지고 뚜 하고 불고 다닐까요?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나팔을 불라는 것은 찬송하라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는 찬송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해 항상 진중에 조용했어요. 지죽은 듯이 조용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에 한번 찬송을 크게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지내면서 날마다 진중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찬양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또 반석에서 물이 막 솟아나서 마시게 했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이 다 그 햇빛을 그늘을 져가지고는요 보호를 해주었어요. 날마다 그들은요 기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과 사랑 속에 살았죠. 그러니까 마땅히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해야 했죠. 그런데요 찬송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죽어버렸어요.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한쪽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고 한쪽에서 아이고 우리 앞에 적들이 강하단다. 우리는 당할 수 없단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는 망했구나. 삽시간에 막 불평이 퍼지면서 두려움이 온 진중에 말이죠 막 이렇게 덮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불평하고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 이것은요 보이지 않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점점 자라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이것을 물리치는 약이 있어요. 특효약이 있어요. 그 약이 무엇이냐? 찬송인 거예요. 찬송. 그런데 그들은 찬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날 불러라. 때마다 일마다 나팔을 불어라. 늘 찬송하라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광야 인생을 어떻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답이시죠. 하나님이 구원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형통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시편 20편에 보면은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함께 가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도와주시고, 우리가 뭔가 아픔이 있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럴 때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할지라도 다윗처럼 말이죠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 딱 생기면은요, 주머니가 막 열려져요. 막 좋은 선물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요, 하나님 주머니가 막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만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다스려 주시고, 생각지 못한 부와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 존귀와 영화로 옷을 입혀 주신다. 할렐루야. 찬송은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속에서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식물에 병충해가 없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병충해를 다 없애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찬송을 늘 하면은요, 막 세포가 살아나, DNA가 살아나, 면역력이 막 살아나, 피부도 막 살아나요. 화장빨이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고, 오늘 저가 나와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 좋네요. 성령님이 화장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랑하고 천사들도 좋아하고, 마귀는 그런 사람 보면은요, 막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찬송이 가득한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경외하는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까? 첫째로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그냥 언제부터 딱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별과 모든 바다와 그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148편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라. 밝은 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 것이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여,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들도 처녀들도 노인도 어린아이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딱 보면서요, 아이고, 하나님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넓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자연의 질서가 아주 잘 이렇게 운행이 된 것 보면은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바다를 보면서요, 저 푸른 바다와 망망한 바다와 또 솟아나는 풍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말이죠, 굉장히 밝아지고 보는 눈도 복이 되고 긍정의 마인드로 변화되는 것이고,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미기할 때는요, 높은 그냥 산 바위를 보면 그 밑에서 막 우상숭배하고 절을 했다고, 그것이 복을 줄 알고, 높은 그 나무, 고목나무 보면은 그 밑에가 말이에요, 뭔가요 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미기할 때 그랬어요. 고목나무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냐고, 고목나무 앞에서 하도 빌고 그래가지고 속이 다 썩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줄 곳은 없는데도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요, 내 자신도 말이죠, 하나님의 수준으로 지혜도 올라가고요, 스케일도 올라가고요, 마음이 긍정의 마음이 되고요, 능력을 얻게 되고요,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라는 분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성이 뛰어난 성자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찬송을 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이 찬송가에도 성 프란시스가 지은 찬송가가 몇 곡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찬송가 69장을 보면은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감동이 돼. 69장 1절은 우리 찬양대가 부르고요, 우리 4절과 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라. 찬양대.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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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영감으로 이런 찬송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산에를 가나 바다에를 가나 밤하늘의 묘한 구름이나 또 찬란한 별들을 보나 무엇을 보든지 저건 하나님의 솜씨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감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자라다 보면은요, 다 이렇게 말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죄를 짓고 죄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부족한 죄인이란 것을 알아. 죄성 사망인데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하다가 결국은 심판받고 멸망받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인데요,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세상 빌딩을 높게 짓고 아무리 세상 고속도로를 잘 닦고 세상 AI 시대가 와서 막 비가벙쩍한 세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죄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요 상관이 없어.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면은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우리는요 이 세상 살면서도 힘들죠. 그런데 이 세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딱 떠난 다음에 지옥 형벌로 떨어지면은요, 슬피고 이를 갈며 물 한 방울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쳐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1위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2위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위가 뭐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런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전부 다 나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나의 연약하심, 나의 절망, 나의 고통, 나의 고독, 나의 죄인됨, 이것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은총을 입었어요. 그래서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저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요 감사도 커지는 거예요. 감동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말 우리 할 것은 다른 것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1000가지 만가지 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다 보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은총을 늘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은 찬송받기 위해서였다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만 하고 감사만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너무 흡족해가지고는 막 이것저것 더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기만 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그냥 막 깰 정도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요 아직까지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습니다. 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까지 믿게 하여 주세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문 밖에 예수님이 있다가요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문을 열고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당을 떠나면서도 여러분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왕은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시편 145편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아멘.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히 다스린다고 했어요. 땅 끝까지 다스리시고, 바다의 파도도 다스리시고, 악인을 다스리시고, 모든 권세도 다스리시고, 모든 만국을 다스리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개인적으로는 내 생명도 다스리시고, 내가 건강도 다스리시고, 내 마음도 다스리세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안정제도 먹고, 평안하려고 말이죠, 편잘 두통약도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은요, 죄와 슬픔이 내 마음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쁨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내 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다스리죠. 이 세상 왕들이요, 이건 나라의 큰 일이나 그냥 방향이나 정하고 정책이나 그러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스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밀하게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신다고 했어요. 다 다스려.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은 다스려요. 어제가 3월 1일 3.1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런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오래지 않았습니다. 3.1절 1919년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비참했습니까? 그리고 또한 6.25 전쟁 때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처참했습니까? 잿더미에 있었어요. 과부들이 득실거리고, 꿀꿀이 죽이나 얻어먹고 말이죠, 미군들이 버린 그런 것들을 얻어먹고,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말이죠, 자식들 낳아서 기르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고생했다고 해서, 전쟁이 지났다고 해서 나라가 다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고생하는 나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몰아내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이 나라인데 말이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은혜를 입은 백성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욥기 9장 24절에 보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재판관이 얼굴도 가려져 버립니다.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하면은요, 세상이 악한 자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올바른 정의감과 올바른 판단력과 총명을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얼굴을 가려져 버린다. 그렇게 하신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시냐겠어요. 우리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동안 우리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했던 걸 회개하고, 나만 위했던 거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서 뜨겁게 주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먼저는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바치는 것이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잘 지키면서 예배 잘 드리고 살아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찬송을 부르려면요, 첫째는 입술을 열어서 찬송하라고 했어요. 입술을 열라는 게 다물지 말고 우물우물하지 말고. 시편 51편 15절 말씀 시작.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교회 나와도 뜨문뜨문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이 기도의 입술이 안 열리진 사람이 있어. 찬송의 입술이 안 열려요. 옆에서는 막 찬송을 하는데요, 입속에서 놀아. 입이 안 열려져 가지고. 여러분, 입이 열려져야 먹을 것도 잘 먹을 수 있고, 입이 열려져야 그 입으로 축복도 들어오는 것이고, 은혜도 들어오는 것이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중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찬송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찬송이 항상 정해졌어요. 막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꼭 그 찬송을 불러요. 아니 게 아니라 그 목사님한테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나. 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찬송하니까는요, 그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좋은 하루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항상 마음이 열리고 어디 가든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입술이 열려서 찬송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는 즐겁게 부르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부르라고 했어요. 자, 시편 98편 4절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즐겁게 소리치며 찬송하라 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막 즐거워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즐겁습니까?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고, 아이고 뭐 빚이 있고 뭐 집세가 어떻고 집안에 어떤 우환이 있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전혀 걱정 안 해. 왜?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그 문제는 어린아이들한테는 전혀 해당 상황이 없어. 그 문제 다 부모가 해주니까 걱정 의심 없어요. 그리고는요 늘 그냥 웃고 즐거워하고 장난치며 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요 나이 티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 100살 1000살이 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처럼 모든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미리서 김치국을 먹는 그런 마음으로요 미리서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요 걱정거리를 제거해 주시고 쓰레기를 치워주시고 구분기를 평탄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요 나와 즐겁게 찬양하라 그런 찬송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21장에 보면은요 아주 힘 있는 그런 찬송입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21장.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올라온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품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뻐할 일이 있어서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생각하면서 기뻐하면 기뻐할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은요 다 함께 부르라고 했어요. 문제 혼자 불러도요 진짜 감동이죠. 그런데 성애로 다
함께 모여서 찬송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천국에는요 천상의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루 셀 수 없이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들이요, 흰 옷을 입고 다 모여서요, 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도다 하면서 큰 물소리와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각양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부를 때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활동하면서 천국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부를 때보다도 함께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난다. 사사기 7장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요 용사 300만으로 미디온과 전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무기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요, 칼이라든가 창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 이 세 가지가 무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과 이렇게 싸움이 딱 붙었는데, 하나님께서요 횃불을 딱 항아리 딱 감추라고 했어요. 감추었다가 횃불을 꺼내라고 했어요. 다 꺼내들고 다시 감추었다가 다시 팍 꺼내도, 그러니까 그냥 막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는요 적진들이 굉장히 막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는 다음에는요 이 300명 전체가 나팔을 다 들었어요. 그 나팔을 그냥 일제히 부르라는 거예요. 뚜 하고 나팔을 부니까는요 300명이 함께 나팔을 부니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차겠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대는 12만 명이나 되는데 그 군대가요 전부 다 막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리고 자중 질환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편끼리 막 싸우고 막 칼로 치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는요 전부 다 전멸을 당해버려요. 12만 명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함께 모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찬양하게 되면 마귀의 진이 무너지게 되고 원수 귀신은 일곱 길로 도망치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기 찬양 집회를 하잖아요. 다 모여 찬양하면은요 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할 때는요 확신을 갖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확정되었다. 즉 확신을 가지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은 행진할 때는 언제나 나팔을 불라 강조를 합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나팔을 불고 행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너의 쉴곳을 찾으시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벌써 구름 기둥이 이렇게 움직인 것 자체는 이제 내가 너의 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사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는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미리서 그냥 막 확신을 가지고 막 나팔을 탁 하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믿음으로 해야지. 그냥 두려워하고 말이에요 조바조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안 돼. 세상 일도 안 돼요.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겠어요.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말라겠어요. 만날까 말까 한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그 사정상 형편상 끌려다니듯이 마지못해서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지금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가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은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네스 바네아에서요 부정적인 보고를 막 정탐꾼들로부터 들었어요. 그 들은 다음에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거기 막 그냥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그러고 막 산성이라고 그러고 거기는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호전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체격도 작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 막 보고를 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두려움이 삽시간에 확 진정에 퍼져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다. 여러분 아무리 현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떤 홍해도 건넜는데 요단강 건너게 하겠어요? 예? 광야에서도 많은 대적들을 하나님이 쳐부었는데요 가나안 부족 못 쳐부수게 하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어디다 두고 말이에요 현상만 보고 막 두려움이 막 그냥 잡혀가지고 그러다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40년 후에 요단강을 딱 건너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할 때는요 함구령을 내렸어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7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어요. 7 제사장들이 7 양강 나팔을 딱 불고 일제히 나팔 소리를 내라고 했어요. 탁 하고 7명이 함께 나팔을 부니까는요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뚝 하고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 하셨지. 저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단강도 거뜬하게 건너고 여리고성도 다 쳐부수고요 파죽지세로 말이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우물우물 그렇게 하지 말고. 영국을 위기에서 건져낸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형제는요 많은 찬송을 지어서 부른 것으로 유명해요. 늘 울어도 눈물로, 이 찬송도요 찰스 웨슬레가 지은 그런 찬송 아닙니까? 그런데 집회를 할 때마다요 이 찬송의 열기가 뜨거웠던 것으로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요 찬송 부를 때 조금 약하고 그러면은요 딱 찬송을 멈추게 해가지고는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기운차게 찬송하라고. 맥 빠진 사람처럼, 조는 사람처럼 그렇게 노래를 부르지 말고 소리를 높여 힘차게 찬송하라. 그리고 다시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찬송이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찬송에 불이 붙으니까 막 붕의 불길이 계속 번져가지고 위기에 빠진 영국을 구원해낼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의 실력은요 찬송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이죠 능력 있는 찬송,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이고 나는 참 붕에도 그런 붕에는 자주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요 찬송을 불러도 미지근해가지고는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아이고 커피가 미지근하면 못 먹어요. 찬송도 그렇게 식어 빠져갖고 미지근하면은요 못 들어. 부르기도 힘들고. 여러분의 찬송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송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불의와 죄악의 찌꺼기가 태워지는 것이고 근심 걱정은 살아나는 것이고. 보십시오. 마리아를 보십시오. 한나를 보십시오. 그는 임신을 못했어요. 한나가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잊기도 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막 찬송했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사무엘 낳아버렸어요. 사무엘 아들이면 똑같은 아들이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 중에서 최고잖아요. 찬송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분은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요 항상 영적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이 끊임없이 그냥 시달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조이의 귀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21살까지밖에 못 살아. 알았어? 자꾸 그런 속삭임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진짜 마귀도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니까는요 막 그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서 눈물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진행되다가 이 조이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요 하나님께 자기의 슬픔과 고통을 다 내려놓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다른 것 구하지 않겠어요. 이 들리는 이 소리, 이것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 평안만 좀 주시옵소서. 막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떤 감동을 주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감동이 왔어요. 한 번만이라도 찬양에 너의 삶 전체를 쏟아보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날마다 찬송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하면서 찬양 사역을 했지만요 초점이 없는 찬양, 습관적인 찬양, 그런 찬양인 것을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모든 걸 다 쏟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렇게 어둡고 무거운 그런 세력들이 말이요 순식간에 싹 사라지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얼굴도 좋아져요. 더 예뻐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진짜로 얼굴 예뻐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도요 환영을 받고요 예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랑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이죠 아주 위대한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그 조이는요 사모님이 돼가지고는요 이 두 분이 같이 말이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통해서 치유하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역사하고 있는 바로 찬양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돈 고센 목사님과 조이 사모님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분명한 초점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내 기분 업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왜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왜 내가 밥을 먹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왜 장수해야 돼요? 왜 장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또 오래오래 찬송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돈 벌면 돈 번 다음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돈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요 오직 자나깨나 찬송하고 길 갈 때도 찬송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차 탈 때도 차에서 내릴 때도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 늘 깨어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도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숨질 때 되도록. 할렐루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찬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세상 떠날 때 뭐라고 세상 떠나겠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 부르면서 가야지. 왜 말도 안 하고 있어? 뭐하고요? 찬송하며 갑시다. 날마다 찬송하면서 합시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관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지 않고는요 그런 부당한 그런 침해를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알아보지도 못하고요 무조건 하고 옷을 벗기고 많이 때려가지고 차가운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차가운 감옥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요 밤중쯤 돼서 일어났어요. 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자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하니까 말이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러다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을 막 불렀어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막 주변에 있는 감옥 주변에 있는 간수들도 듣고 제수들도 다 들릴 정도로 찬송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찬송을 부르실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찬송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전에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까지 했던 살인자요, 핍박자요, 폭행자 아닙니까? 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죄 때문이라 하면은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도 제일로 험한 지옥에 가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죄를 짓다가 이런 고난 당한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어디까지 뭐 관광을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핍박을 받으니 이것이야말로 나의 복이요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대로 내가 이 세상 떠난다 할지라도 순교인데 내가 순교하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니까는요, 막 감사와 찬송이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때리는 사람도,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정말 부조리하고 모순된 재판장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 미워할 사람을요 사랑하고요, 그냥 원망할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찬송하고요, 탄식할 그런 사람이요 오히려 그냥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벌써 그 사람은요, 옥문이 열리기 전에 마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진짜 기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기적이에요. 아멘. 마음에 오히려 평안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임하게 되고 마음에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막 기쁨으로 찬송하니까 이어서 옥터가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강목문이 쫙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 그런 기적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거짓되고 불의하고 부조리하고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다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신다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환난이 더 심해질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겠습니까? 환난이 크게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크게 찬송하면 됩니다. 더 크게 감사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 사는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충만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마음이 그냥 감격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찬송가 413장 한번 불러봅시다. 1절은 성가대에서 부르고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4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절은 다 같이 부르고 후렴부터 같이 불러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앉아서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마음속에 큰 평안이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는 죄와 전쟁이 끊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높으신 하나님을 크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귀신이 떠날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지혜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은 누가 불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오늘 저 찬양 집회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